우리 기독교는 효도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물론 종교들마다 효도를 강조하죠. 유교에서도 효를 강조하고 또 불교에서도 효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효를 선의 극치라고 그랬고 불효를 악의 극치라고 말했습니다. 하랑도 정신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 하랑도 선생 중 윤성범 씨라는 분은 세상은 가정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아래는 손주가 있고 하면서 상하관계, 효도관계, 애정관계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어야 그 국가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들을 많이 듣지만 구약의 그 신앙 사상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구약의 정신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원리에 보면 첫째부터 넷째 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이야기고 다섯째부터 10번째 6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데 그 인간의 관계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너가 잘 되고 그러니까 장수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10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효도를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교훈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라고 그랬죠? 첫 계명이니 그 결과가 뭐냐?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서는 장수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장수가 축복의 상징이 아니고 잘 사는 게 축복의 상징이 됐어요. 웰빙 한 마리 우리나라 웰빙 하면 산에도 가잖아. 웰빙 한다고 산에 가서 하루에 20만 원 주고 그 무슨 나무집에서 살더라. 그래서 공기 마시고 그 20만 원치 공기 마시고 와도 죽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산에 가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여러분 사람 막 고생해서 돈 벌어 가지고 살만하면 병들고 살만하면 교통사고 나고 살만하면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잘 되고 그걸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 오래 산다고 빨리 죽고 싶은데 삶이 괴롭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희한하게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살잖아. 그러면서 아니 풍요롭게 절식하는 것은 괜찮지만 쌀 떨어져서 적게 먹으면 그거 힘든 거야. 아멘. 풍요롭게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토록 강조하실까요?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적어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간혹 있어. 근데 꼭 목사 속을 뒤집어 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목사한테 잘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모한테 들어받는 사람은요, 목사는요, 들이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어느 민족보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엄마들이 어린 자식들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정문에서 기다렸다가 태워가지고 이 학은 저 학은 5개 쑤셔 넣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막 고무지 끼가지고 그 애들 먹어라 막 도시락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계속 먹이고 입히고 그저 극진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효자가 돼야 되잖아.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 아태 지역에 있는 지부가 태평양 지역의 우리 한국을 비롯하여 19개 나라의 10,000명을 샘플해서 어른 공경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을 존경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13%만 그렇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87%는 어른들을 공경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20%는 어른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할 생각도 없다. 그렇게 답하는 아이들이 20%나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평균치는 2%인데 우리나라가 유독 20%나 되는 프로테이즈 아이들이 어른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부모들은 자식들을 극진히 키우는데 반대로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브린턴이라는 사회학자가 노인을 대접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병든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교훈으로 삼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공경할 수 없고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꼭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에 근심을 갖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 그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 효도, 공경, 순종 이런 게 사실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 순종은 공경이에요.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계속 드렸던 이유가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심을 뭐로 표현하느냐?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을 받으려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의 부모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가 고령화됨으로 인하여 노인 문제가 앞으로 점점 심각하게 되고 2030년에 가보면 우리 이렇게 그 아동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 경제 구조가 무너진다고 예측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봉양해야 될 노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점점 줄어드니까 그때쯤 되면 한 젊은이가 3명의 노인을 봉양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 빚이든 어떻게 하든 지금이라도 어떻게 버티어서 이렇게 양로원도 보조하고 이렇게 많이 보조하지만 국가 경제도 몰락하게 되면 그 모든 구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이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생산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사회적인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고려시대 고려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즘 노래 중에 어머니 꽃구경 가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 내가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 노래 들어보니까 고려장을 배경으로 이렇게 노래를 만든 장사익신가 하는 분이 부른 노래예요. 가사를 꼼꼼히 들으니까 막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내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하고 노래를 하는데 쭉 논을 지나고 밭을 지나고 어머님이 살던 평생 논짓 이렇게 농사 일구 있던 그 밭들과 논들을 지나고 점점 꽃 구경하세요, 꽃 구경하세요 하는데 이 아들의 등에 업혀 어머니는 좋아라며 꽃을 구경하다가 이 아들이 점점 깊은 산으로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깊은 산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제 나를 버리려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산속 깊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하는 걸 알고 난 뒤에 어머니가 이럽니다. 아들아, 나 꽃 구경 잘했어. 그러면서 아들아 하면서 손을 뻗어서 소나무 잎을 한 줌 뜯어 던지고 한 줌 뜯어 던져서 아들이 어머니 왜 소나무 잎을 뜯어서 던지시느냐고 그랬더니 아들아 너가 혼자 내려올 때 길을 잃어버려 헤매일까봐 내가 소나무 가지를 꺾어 솔잎을 던진단다. 어머님은 자기를 버리러 가는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가슴에 상처를 남겨도 자식을 도려낼 수가 없어요.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예요. 젊었을 때는 그걸 몰라요. 부모가 되어봐야 그걸 알아요. 그런데 부모가 딱 되어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모든 에너지 쏟는다고 부모에게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어요. 마음도 가지 아니하고 경제력도 가지 않다 보니까 항상 가슴에다가 뭘 두느냐 하면 내가 잘 되면 부모님 모실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떠나요. 그 모든 사랑을 자식들한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한테 쏟는 사랑의 10분의 1만 11조만 부모님한테 하면 효자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오늘 내가 작심을 하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쁜 작심이 아니고 겁먹지 마세요. 자식밖에 모르게 자신밖에 모르게 막 좋은 거 무조건 주고 미기고 막 떠받들고 이렇게 자식을 키워놔 버리면 100% 불효자 돼요. 심부름도 시키고 섬길 줄도 알게 하고 양보할 줄도 알게 하고 아멘 합시다.
어른에게 공경할 줄도 알게 하고, 밥을 먹을 때 너 할아버지 먼저 갖다 드리라고, 할머니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키워야지. 여러분,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가 두 개라고 하는데, 하나는 중국에서 똑같이 생긴 두 마리의 말을 조선에 보내서, 고려시대에 보내가지고 어느 말이 음인지를 알아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들과 젊은이들이 경험 없으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답을 찾지 못하여 나라가 뒤집힌 거예요. 이 못 알아내면 중국으로부터 큰 위험을 당할까 싶어서 임금이 막 노심초사할 때 한 아들이 국법을 어기고 아버지를 굶겨 죽일 수가 없어서 토굴을 파서, 산속 깊은 곳 토굴을 파서 모셔놓고 비밀 위에 뛰어다니며 아버님께 음식을 날른 거야. 그래 날랐더니, 아들아, 요즘 세상 별일 없니? 아버지 잘하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똑같이 닮은 두 마리의 말을 어느 말이 음인지를 모른다고. 아들아, 먹이를 먹여봐라. 임금한테 알려라. 먹이를 먹여봐서 먼저 먹는 말이 자식이란다. 맞지? 그래가지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구나. 낭비가 아니고. 그리고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를 치게다가 탁 메고 고려장을 하러 가는 거야. 근데 그때 손주가 따라가는 거지. 손주가 따라가가지고 깊은 산 속에 아버지를, 걷지 못하는 아버지를 놓고 떡 오려 하니까 그 손주가 그 지게를 지고 내려가더래. 그리고 아들 보고, 그 아버지가, 얘야, 니 그 지게 그거 왜 들고 갔냐? 그랬더니, 아버지 늙으면 지고 오려고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돼 고려장이 없어졌단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실은요, 젊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경제력도 있고 총기도 있고 존경스럽고 그러는데, 연세가 많아지면 엉뚱한 말씀하셔요.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힘이 없다 보면 초라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머님이 여러분 우리 키울 때 똥 싸도 괜찮고 오줌 싸도 괜찮고 밤에 잠 못 잠시면 뭐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시고 했던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식은 그 마음이 없어요. 진짜 자식은 그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는 부모 공경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돈 낸다고 부모 공경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짐이 많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부모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계시고, 영적인 부모가 계시고, 이거 제가 여러분 이 부모잖아. 아멘 안 하면 그냥 입이 그냥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가 계세요. 그냥 이게 삼중고야. 어찌 보면 삼중고인데 이게 낭비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가 부모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내면 부모는 해코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천성이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 축복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가슴으로 존경할 수 있는, 자식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사랑 말이 막힘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회장, 목사와 여러분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별짓 다 해봐 되는 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육신적으로 부모와 막힘이 있으면 안 돼. 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낭비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요즘 아브라함을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을 손주, 증손주, 정의정존주 3대, 4대, 5대, 6대까지 쭉 가면서 그 스피리트를 심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어떻게 받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는 놀랐어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한 15살 때 되면 115세 정도 돼서 좀 했나? 그러면 아브라함 이미 노쇠하셨고 이삭은 아주 청치 도망 자기가 15살 때 제일 잘 다니잖아. 총알 같잖아. 그런데 모리아 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있어서 너는 전부다. 너가 웃으면 나는 행복하고 너가 울면 나는 가슴이 찢어져. 너는 이미 내 살이 되었고 내 피가 되었단다. 이 땅에 너가 없다면 나는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 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야.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단다. 이제 이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될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너란다. 그럴 때 누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나를 죽이세요 할 수 있겠어? 이삭은 아무 반항하지 않고 두 손을 내밀어요. 나를 묶으라고. 그리고 눈물로 그 아버지가 아들의 팔을 묶습니다. 이삭아, 내가 무거워서 올릴 수 없으니까 네가 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눕거라. 누웠어요. 발을 묶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치 않는 칼을 뽑아 아들을 치려해도 이삭은 눈을 탁 감고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을 다 상상하면서 이것이 축복이구나. 축복은 순종이구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구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구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영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들에게 유전이 되는 거야. 부모를 거역하면 그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 헬라어로 공경이란 말을 데오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건히 예배를 드린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공경이다. 아멘. 교회는요, 성도는 아파도 예배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다, 영광 돌리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효도는 충성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효심이 없는 사람은 충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조되는 게 충성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충성은 효가 없는 사람은 충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를 존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본 결과를 보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결국 목사 들여받아요. 그게 인격이 겸비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으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뭐하면? 공경하면. 자, 그런데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을 잘한다면 이 사회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공경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게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 이들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냐? 고르반 법이에요. 그 성경에도 없는 건데,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말인데, 즉 뭐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려니까 돈을 드니까 부모님 나는 하나님께 이거 드릴 겁니다. 그려버리고 부모님께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몸입니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드려진 거니까 부모 공경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법에 대하여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에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고르반 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헛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이는 부모에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보이는 충성만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충성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효도는 낭비가 아니고 효도는 소비가 아니고 효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돈 든다고 부모 안 섬기면 안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있지만 여러분들은 삼중고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부모는 세 가지 부모가 계세요. 그 세 가지 부모가 첫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고 영적으로는 목사가 여러분의 부모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해. 세 번째로 여러분이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예요.
우리로 보면 이건 다 부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세 부모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은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자. 다시 시작. 저는 이번 코로나 동안에 어느 교회보다 매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욕먹으면서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 예배를 딱 중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예배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해야 되고, 환난 날에도 예배해야 되고, 눈물아가 몰아쳐도 예배를 해야 되는 거. 왜냐? 예배가 생명의 젖줄이에요. 예배가 중단되면 끝난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 교회 예배의 영을 상실한 거예요. 안 들어도 된다, 영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몸이 가야 돼요. 예배는 내 물질이 가야 돼요. 예배는 내 정성이 가야 되고, 내 사랑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충성이니까. 목회자를 잘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여 복을 받으면 그건 최고의 효도예요. 근데 신앙생활 복을 받으려면 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성도들은 목사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어머님, 아버님은요, 젊었을 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청청하고 힘이 있었을 때는 그렇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참 이게 나는 저를 보면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나이가 한 살 먹어가면서 자식이 그리워져요. 왜 연세 많은 분들 왜 아멘을 안 해요? 너무 딱 맞는 말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는 좀 문화가 좀 잘못됐어요. 너무 유교 문화라가 너무 폼 잡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 미국 교수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너무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 아름답고 따뜻해야 목회도 잘 된다.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을 목회자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식 양육에 실패를 해버리면 그 목회에 실패한 것이다. 뭐 이런 강의를 쭉 해서 자기는 항상 가면 아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놀러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담아가지고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요 간장이 녹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돌봐드리고 관심 써드리고 얼굴 내밀어 드리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을 잘 섬기면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못 되고 장수하면 그 골칫덩어리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 고생해서 돈은 벌었는데 암에 걸리는 사람이야. 정말 고생 돈을 버리는데 사고 터져버리는 거지. 죽어버리는 거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섬기기도 많이 하자면 그 축복을 받아서 많이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누릴 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실컷 잡수시고, 부모님 모시고 가서 잡수시고.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형제들 많은데 나는 목사의 길을 걸었으니까 부모님한테 덜 관심 써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그저 고루반이 내한테도 그전에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요. 아멘. 부모한테 잘하는 게 축복받는 사람이야.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목사한테도 잘해요.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목사한테 잘 못해요. 그런 줄 아셔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나한테 잘하라고 부모 효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그냥. 유교에서는 제사가 효도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뒤에 막 거창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뭐 고기 갖다 놓고 막뭐 않고 담배 해가지고 끼워 넣어갖고 그 먹기나 합니까? 피우기나 합니까? 성경에서는 돌아가신 뒤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 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잘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목회자한테도 잘할 때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냐?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거란다. 혹여 몰랐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이분이 카네이션 전달하시면서 요즘 카네이션들이 요즘 이게 카네이션이래. 이게 무슨 카네이션? 나 오늘도 쑥 따라주더라. 이 카네이션. 그냥 지나갑시다. 근데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아버지 고맙다고,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고, 잘 길러주셔서 고맙다고 그 말 여러분 그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 지금. 이게 한국의 문화야. 그 잘못된 거야. 여러분 있잖아.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 목사님 은혜 끼쳐주셔서 고맙다고 그 마음 가진 사람 많다는 단 한 명도 말 안 해. 표현하시라고. 아멘. 표현하시라고. 감사하다고, 아버지 감사하다고, 어머니 감사하다고,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 한마디만 해도 1억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셔. 어머님 쌈짓돈 나온다.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야 그러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가시 같으면 교회가 가시처럼 바뀌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원칙을 지켜야 돼요. 뭐냐면 부모는 어차피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 효도, 순종하는 거. 그런다고 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어요.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지 않느냐고. 네, 그랬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신대요. 참 해석 잘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말이에요. 아멘. 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부모님 잘 섬기셔서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막히면 안 돼. 부모님과 자식의 영적으로 막히면 안 돼. 이렇게 뭔가 막힘이 있으면 안 돼. 목사와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막힘이 있으면요,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바뀜이 없어야 돼. 이해가셨으면 아멘.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순종할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